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날이 오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강을 건너면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새겨 놓으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이 돌들을 내가 오늘 명령한 대로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 제단을 쌓으시오.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시오. 그런 다음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치시오. 화목제물도 바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그 돌들 위에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정확히 새기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소.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시오. 그날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것이요. 그때가 되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축복하시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저주하시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우상을 조각하거나 쇠를 녹여 만들어서 남몰래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역겨워하신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너희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주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짐승과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자기 누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장모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남몰래 이웃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이 가르침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땅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땅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며 땅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이요.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어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여러분은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짐승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는 교훈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법령들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규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주는 거만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주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 나에 대해 험담을 할지라도 주의 종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들은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이사야 54장.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네가 한 번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장막을 넓혀라. 네가 사는 천막을 마음껏 펼치고 넓혀라. 밧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넓게 퍼져 나갈 것이며
네 자녀가 다른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폐허로 변한 성에서 다시 살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네 남편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큰 슬픔에 빠져 있던 너,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크게 노하여 잠시 너에게서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은 노아 때와 비슷하다. 그때 내가 다시는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또 내가 약속한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거나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평화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 불쌍한 성아, 폭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성아, 보아라. 내가 옥으로 너를 다시 쌓으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다시 놓겠다. 홍옥으로 네 성벽을 쌓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귀한 보석으로 바깥벽을 쌓겠다. 네 모든 자녀를 나 여호와가 가르치겠고 네 자녀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너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너를 무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나는 너를 공격할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누구든 너를 공격하는 사람은 네 앞에서 넘어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대장장이를 만들었다. 그가 숯불을 달구어 원하는 연장을 만든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파괴하는 무기들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재판에 거는 사람을 네가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다. 그들의 승리는 내게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